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시사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초여름처럼 아주 무더운 날 2시쯤 점심을 하고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트레일러에다가 이렇게 물품을 많이 싣고 이렇게 현관을 나가는 거예요. 권사님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등부 전도 나갑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권사님 날씨가 뜨거우니까 모자 쓰고 가세요. 그랬더니 모자 있어요. 그러고 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귀한 저런 권사님을 귀히 여기실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존귀히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다음 날인가 2층에 올라오는데 또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모자를 쓰고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권사님 소풍 갑니까? 소풍 가는 것처럼 뭘 많이 들었어요. 묻는 제가 철대기가 없지. 그래서 소풍 갑니까? 그랬더니 소풍 가는 게 아니라 봉사 끝나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교회 봉사로 오려면 가지고 올 게 많아가지고 꼭 소풍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교회 올 때마다 소풍 가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요. 교회에 봉사하러 올 때마다 소풍 가는 마음으로 옵니다. 짜증나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와 봉사한다는 그런 권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우리 하나님이 저런 권사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얼마나 예쁘다고 하실까, 얼마나 아름답다고 하실까, 얼마나 존귀하다고 하실까. 두 분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존귀히 여기신다는 걸 생각할 때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대단히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축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천대를 받거나 멸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천대를 받거나 조롱을 당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와 사랑을 통해서 존귀히 여긴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 핍박을 받을지언정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과 봉사로 살아갈 때 세상을 통해서 우리 믿는 이들이 존귀히 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논리처럼 얼마나 많이 재산을 축적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의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느냐, 얼마나 그의 삶이 아름답다웠다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삶이었다고 그렇게 칭찬 들을 때 바로 그 삶이 축복받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추적한 거로 보면 요즘 며칠간 또 뭐 무슨 항공회사의 그 자녀들이 갑질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돈 많다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천박한 졸부입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들이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그를 우리는 존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천박한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사람이다, 칭찬 듣는 축복받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제 소원이 있다면 바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또는 다른 교회에서나, 아니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존경받고 귀중한 성도가 되기를 이 종은 소원합니다. 당연하 우리 믿는 신앙인들, 우리 예언교회 교우들이 한 사람이라도 남에게 조롱을 받거나 업수이 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은 정말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슬픈 일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여러 번 요즘 들어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 했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되라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서로 간에 자기의 거룩을 놓고 경쟁을 하며 다툽니다.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라고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다 꺼져가는 등불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네가 밝은 불이냐 내가 밝은 불이냐, 세상에 소금 되라 그랬더니 교회에 와서 네가 정의롭냐 내가 정의롭냐, 이러고 다투는 교회는 결코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없고, 이런 성도들은 결코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성도의 거룩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이 교인이지 교회 안에서 거룩을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되는 사람이 교인이지 교회 안에서 네가 썩었냐 내가 썩었냐 경쟁하는 것이 교인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할 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불신간에 존경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존경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업수 여기는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래요. 당시에 큰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네로 황제라는 인물이 있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지배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로가 돈 많고 권력가였지만 우리는 그를 천박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비록 사도 바울은 가난하게 살았고 매맞고 살았고 감옥에 수도 없이 갔지만 우리는 그를 존귀히 여깁니다. 바로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에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그는 나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 25절부터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신실한 사람이요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니 빌립보 교인들이여 그를 기쁘게 그리고 존귀히 맞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본문의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오늘 제목처럼 존귀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존귀히 여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은 것은 목숨을 다하여 자기 사명,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 그러기에 그를 존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에바브로라는 말,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매력이란 뜻이에요. 매력이란 말이 국어사전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다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존귀히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이 매력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향기를 풍겨주는 매력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매력적인 신앙인이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걸로 보아서 걱정이 커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신앙인입니까? 적어도 에바브로디도는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무슨 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는 매력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정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예수쟁이 온다, 이게 아니라, 저 예수 믿는 것들 온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나타났을 때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안 믿는 사람도요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다 매력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빌립보 그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또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다른 교회의 그 많은 개척 교회들은 바울 사도 또 옥에 갇혔대, 또 들락날락 하는구만, 그러고 무관심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도를 섬겨야지 하고 없는 살림에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갖다 줘야 돼요.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할까 하지만 감옥에 있으면 사식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바라지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옥바라지를 해야지 하고 돈을 모았어요.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가 문제예요. 요즘 같으면 그냥 쏴주면 되지만 이 뭐 당시에 뭐 이 쏠 수도 없고 누군가는 가져다 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며칠 걸어가야 돼요. 그것도 교통수단이 겨우 걸어가는 것 잘 되면 짐승 타고 가는 건데 그 머나먼 길을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가려면 생명의 위험도 있고 도둑당할 수도 있고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갇혔는데 자기도 그러다가 잘못하면 갇혀 죽을 수도 있고, 가려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가서 돈만 달랑 전해주고 온 것이 아니라 가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나 머나먼 길을 갔고 또 그리고 옥바라지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덜컥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도 그는 자기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립니다. 빌립보 온 교인들이 자기들이 파송한 선교사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땅이 꺼지게 걱정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은,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도 걱정을 안 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자 바울이 얼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니까 빨리 돌아가라 그랬어요. 자기도 절실히 필요한 인물이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빌립보 교회 빨리 가야 되겠다. 그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제는 그가 몸이 회복해서 건강하게 돼서 고향교회로 돌아가니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고 나를 섬겼으니 빌립보 교인들이여 그를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라 하는 겁니다. 오늘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일에 너희 일이 부족하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는 한결같이 달려가 바울을 옥바르지를 하고 싶으나 공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부족함을 에바브로디도가 그를 채우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섬겼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원어로는 파라블루에스다란 말인데 이 파라란 말은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져버렸다. 자기 목숨을 다 바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는 존귀히 여겨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은교회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자신도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빌립보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살고 죽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존귀히 된다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내가 10번 100번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이 존귀히 된다면 나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행동은 그의 삶의 가치관에 달려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존귀케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생명도 아깝지 아니했고 그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에바브로디도도 주님의 일함에 있어서 그의 최고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었기에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 우리는 보통 금메달 따면 막 박수를 치지만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은메달에게도 박수 쳐주고 동메달도 박수 쳐주고 예선에 떨어져 울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많이 성숙해진 거지요. 왜 그들에게도 박수를 칩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 삶을 알아요. 어떻게 올림픽이라도 한번 참가해 보려고 어떤 갖은 고생의 훈련을 다 했는지 우리는 알기에 그의 최선을 다한 열심에 비록 예선에 탈락해도 우리는 박수를 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에요.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예선에 탈락했더라도 그의 숭고한 노력과 그 최선을 다한 모습은 존경받을 만한 것이 옳시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했다면 존경을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존귀함을 돌릴 때 우리 역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갑자기 끌려와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주단을 깔듯이 옷을 벌어서 길가에다가 쫙 깔고 막 정류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돌리는 존귀와 영광이었지만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존귀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는 겁니다. 아름답다고 목에 매지만 사실 십자가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이 나귀처럼 내가 주님의 십자가 어깨에 메고 지고 가면 주님이 존귀케 될 것이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생명을 다해 주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균형이 잘 잡혀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26절로 돌아가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병들었는데 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근심한다는 소리를 에바브로디도가 듣고 자기 병이 근심된 게 아니라 공연히 우리 교인들을 근심하게 했구나 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또 이걸 본 바울도 같이 근심을 해요. 또 이제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도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사도 바울도 공연히 빌립보 교회가 귀한 성도를 나한테 보냈는데 나를 섬기다 병들었으니 이거 어떡할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해서 이걸 어떡하나? 괜히 시험 들까 걱정도 하고 이렇게 서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사도 바울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를 서로 걱정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 그러니 어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존귀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히 여겨주는 것일 때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옳시다. 서로 간에. 어느 날 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바지를 사왔는데 바지가 좀 길어요. 그래서 바지를 좀 잘라달라 그랬습니다. 않지만 저도 제 허리에 맞추어서 바지를 세면 너무 길어. 그리고 권사님한테 세다가 권사님한테 맡겨서 이렇게 반절은 잘라야 돼 이렇게. 이제 이게 좀 한치만 좀 잘라달라 그랬어요.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이제 다 저녁을 치우고 이제 이 며느리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이제 이 남편 바지를 짧게 해주려고 이렇게 물려서 짧게 하고 이게 잘 다듬었어요. 그런데 뭐 여성들 알지만 아이한테 젖을 물리다 보면 솔솔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구니에 그 놓은 채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방에 있다 나와 보니까 며느리가 아들이 지금 저 바지 좀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내일 아침 입고 가야 할 건데 며느리가 잠들었단 말이에요. 보통 시어머니 어떻게 해요? 야야 애비가 그건데 너 잠들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여나 며느리 깰까봐 살못이 끌어다가 한치를 줄였어요. 그리고 가만히서 가다가 탁 놨어요. 좀 있다가 시누이가 나와보니까 언니가 저거 오빠 저거 입으려고 그랬는데 저거 잠들었단 말이에요. 애 보느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살못이 가다가 또 잘라버렸어. 다음날 입었게 못 입었게 칠부 바지가 됐는지 어쨌는지 좌우지간에 여러분 그렇다고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 가정 난리 박살이 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서로 행여나 깰까봐 서로 돋아주고 얼러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기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존경받는 가정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게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사랑함으로 매력을 느꼈어요.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매력이 있구나. 그러고 믿는 사람이 수천 명씩 몰려왔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길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끄러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기도로 치면 세계 1등입니다. 주여 삼창 해보라고 그러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 1등이지. 성경 공부한 걸로 치면 세계 1등입니다. 그게 성경 공부 그렇게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하지, 열심히 성경 공부하지, 예배 드리라 그러면 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예배 드리는 거 1등입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 기도를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코리안, 이 굉장히.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존경을 못 받나? 한국 교인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실에 있어요. 한국 교인들은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실에만 머물러 있어요. 한국 교인들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하고 말아요. 무슨 말이냐?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사람의 세상에 나아가 기도한 사람 다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거기에만 있어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사람의 다음의 삶을 살아야, 여전히 예배만 드리고 끝. 성경 공부는 박사급이에요. 박사만 뭘 해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총회의 주제처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근데 여전히 기도실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로 끝난 거예요. 전부 다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려면 여기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모함이 커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모함이 있어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겸손하게, 그래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내가 병들었다 나 고쳐내라가 아니라 행여나 걱정할까 봐, 행여나 걱정할까 봐 겸손히.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을 좋다 그래요?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그랬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존경할 사람은 없어요. 겸손하고 또 겸손할 때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빌립보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신데 결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쫓아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에 존귀히 여기지도 못하고 매력적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종종 교만을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평가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에 그럴 거예요. 나는 교만한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일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겸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만하지도 않다. 이게 교만이야. 내가 이게 수십 번 말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다운통 교만이에요. 전부 다. 아, 그렇지. 이 말을 아, 그렇지.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을 한 사람도 아니고 오늘 어떻게 다 뭘 먹고 왔는지, 이게 겸손.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질 못해요. 에바브로디도 겸손하게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2장 아까 30절 말씀에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기 교회에 부족한 점, 너무 멀어서 섬기지 못하는 걸 그가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가 이처럼 매력적이며 이처럼 존귀한 신앙인이 된 것은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신 사명을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했으며, 플러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 사람들을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겼기에 그는 매력적으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균형을 잡혀서 사람을 그처럼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매력적인 신앙인, 존귀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주의 종을 사랑해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고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단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는데, 먼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에바브로디도가 절실히 필요했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빌립보 교회가 그를 필요로 하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이 사람도 내 편 돼달라, 저 사람도 내 편 돼달라, 이 사람도 나한테 와달라, 저 사람도 나한테 와달라. 바울도 필요하고 빌립보 교회도 필요하고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 매력.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나한테 와달라고, 좀 만나달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오면 재수 없어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매력이 있습니까? 아니 매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가 어디든지 간에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 사회에서도 필요한 사람, 모임에서도 필요한 사람, 어디 가나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매력적이고 존귀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도 필요하지요. 빌립보 교회도 필요하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는 곳마다 그는 섬김과 돕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형제요 군사단제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들로부터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제가 만약 사도 바울처럼 누구한테 글을 쓰면서 아무개 김 집사는 제가 뭐라고 쓸까요? 추천서에다가 조창배 집사님 내가 뭐라고 쓸까? 그는 게으른 자요. 뭐라고 쓸까 내가? 그는 그냥 시계추 모양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요. 이렇게 쓸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또 조 집사님은 저 사람 안 삐치거든, 별소리를 다 해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그 학생이 어떻게 평가받느냐 중요하잖아요.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곧 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좀 마음 아프게 하는 교인 세 부류를 말을 했는데, 첫째, 고양이 신자가 있대요. 난 그래서 할퀴는가 그랬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닌데, 고양이 신자는 누구냐면은
이게 어쩌다가 또 삐치면 가서 목사님이 살살 긁어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어 그러면 그런 거 좋아하는 거야 이게 고양이 신자. 나 많이 했습니다 그 짓. 고양이 신자. 혹시 여러분은 고양이 신자? 이런 사람 삐치기도 잘해요. 또 두 번째, 럭비공 신자. 이 어디로 튈 줄 몰라 이 사람이 도대체가. 그런데 이게 자기만 튀면 좋고 남들을 아프게 만든다면 자꾸 튀었다 해서. 근데 더 무서운 신자가 있대요. 고무풍선 신자. 이게 또 뭔가 봤더니 언제 터질지 몰라 이 사람이. 잔뜩 화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런 신자라고 평가하는 신자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세 부류 중엔 없을 줄로 믿고, 아멘을 아무도 못 하잖아. 그걸 장담을 못 하니까 지금. 그러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 첫째로는 그는 나의 형제며 그랬는데 그 앞에 돕는 자라는 말은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 사람인데 그렇게 나의 형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나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해 신앙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도 훨씬 선배고, 그러니까 감히 형제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존재지만 사도 바울은 그는 나의 형제며 그랬습니다. 아끼지 않았어요. 참 저는 이 전라북도 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남 분들은 쉽게 형님이라는 소리를 잘하더라고. 그냥 이름만 트면 나이 물어보고 형님 동생 해버리는데 우리는 그게 힘들어요. 참.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교회를 그는 나의 형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함께 수고한 자요 그랬습니다. 바울의 목회 활동에 내버려 두지 않고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함께 군사되었다라는 말은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군인이 국가를 보호하듯이 보호한 사람이에요. 같이 싸워준 사람이에요. 그런 나의 군사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는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평가받으며 여러분은 주의 종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신앙인입니까? 저한테 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평가를 받고 사십니까? 입니다. 적어도 그가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교회에서 그리고 주의 종들로부터 그는 참 매력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는 참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인입니다. 참 사람들을 위로하고 목회자들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렇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함께 수고한 자입니다. 군사된 자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라고 평가를 듣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그를 하나님도 존귀히 여기셔서 오늘 27절 말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었기에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시사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존귀함을 받는 사람 성경에 많지만 유독 그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형제 중에 존귀한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야베스를 하나 놓고 다시 존귀한 사람이라는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명은 하지 않고 우리도 바라기는
우리 많은 존귀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만, 많은 존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중에 교회, 존귀한 사람 중에 존귀한 사람, 우리 모든 예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매력이 있고 그리고 존귀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는데, 얼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예언교회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그는 나의 보배로운 성도고 그는들은 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신불신간에 과연 아무개는 과연 보배로운 사람, 매력적인 신앙인, 존귀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칭찬 들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존귀케 대해서 주께 영광을 돌렸는가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존귀하고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귀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